호세아 4장. 호세아 4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1절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온전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단단하게 떠났습니다.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행함하며 너희 형제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부부와 함께 있어야 되리라. 이같이 하나님 백성은 행함하리라. 이스라엘아, 너희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너희가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인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화한 것처럼 말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너는 열방에서 목숨같이 저희를 버리시겠느냐. 에브라임이 후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저희가 하시기를 바라보는 행동하기를 하지 아니하며 그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하리라.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쌌나니 저희가 그 제사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음행하는 자,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향하는 자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음행과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의 마음이 뺏겼다. 음행. 그러니까 세상이 좋은 거예요.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이것이 또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합니다. 사막 지역에서 포도주는 거의 생명과 같은 겁니다. 물이 없는데 포도주는 정말 그들에게 너무나 고귀한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육신의 쾌락, 내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인 것,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곳에 마음이 뺏겨버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빼앗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 포도주 이런 것이었다면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쨌건 내 생존에 절대적인 것, 내 삶을 유쾌하게 하는 것들, 그런 곳에 마음이 빼앗기면서 살아가지요. 돈 잘 버는 사람들은 돈 버는 일이 너무 신이 나서 돈 쓸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잠도 못 자고 달려가요. 왜? 돈 버는 일이 너무너무 재밌었어. 참 웃기죠? 돈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버는 건데 그 돈 자체가 우리를 마비를 시켜서 쓰는 재미고 뭐고 그거 없고 그냥 버는 그 자체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잠도 안 자고 막 설치다가 일찍 죽죠. 네. 돈 벌다가 돈에 치여가지고 그냥 쓰러져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 얼마나 마음을 빼앗겼으면 그렇게 계속해서 쫓아갔을까 이해할 수도 없는데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그러면서 내 백성이 12절에 나무를 향하여 묻고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막대기, 나무, 이게 우상이잖아요. 마세라상 이런 거 세워놓고 그한테 물어요.
우리 아들 이번에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이번에 이사 가는데 뭐 별일 없겠습니까? 그럼 그 막대기가 뭔가 또 대답한다는 거예요. 참 웃기는 일이죠. 그런데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라면 오늘날 우리가 이 말 굳이 읽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어느 나라 하나 딱 뽑아서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펼쳐 보여주셨는데 그 모습은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2 제자를 뽑아서 주님이 데리고 다니시는데 그 12 제자의 모습은 이 땅 모든 인간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들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우리의 삶이고 제자들이 우리의 삶이에요. 나무를 향해서 묻고 막대기에게 고하고 참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인지. 근데 인간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그 단어 그대로 어리석은 상이잖아요. 어리석은 형상. 그러니까 원래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아이디어로 신을 만드는 게 우상이고, 그리고 그 신에게 본인 스스로가 능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아마 이 신은 들어줘야 돼. 내가 이렇게 소원을 빌면 이 신이 내게 반드시 응답해야 돼 라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직접 만들든지 아니면 손재주 있는 사람한테 뭐 꾸미게 하든지 해서 뭐 나무를 새기든지 검은 세공을 입히든지 해서 세워놓잖아요. 그런데 지가 세운 것 앞에 자기의 소원을 빌고 그것이 나에게 응답해 줄 것이라고 스스로 자기가 자꾸만 그런 암시를 주는 거예요. 이거 진짜 바보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짓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말이 안 돼. 내가 나무를 세워놓고 그 나무한테 뭔가 내 아쉬운 걸 빌고 그러면 그 나무가 내게 응답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진짜 이게 바보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요, 인간들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돼지머리 갖다 놓고 코에 5만 원짜리 꼽아가지고 빌어요. 이번에 우주선 발사하는데 제발 실패하지 말고 궤도에 진입하게 하옵소서. 그 과학자들이, 박사들이 자동차 하나 사놔놓고는 길거리 모서리 한 곳 어디 가서 그 유리 닦는 그 앞에 돈 이렇게 딱 붙여놓고, 예, 교통사고 제발 나지 않게 해주시고 무사하게 해주시고 그러고 있다 이 말이죠. 인간은 스스로 자율적인 존재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거나 주님 앞에 사로잡혀 있거나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 똑똑한 사람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과학자들이 우상을 섬기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고,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죽은 돼지머리가 뭐 자기 소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찝찝하고 불안하니까 그렇게도 하면 자기 마음이 좀 편한가 봐. 어쨌건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에게 장악되어서 질질 끌려다녀요. 인간의 사고가 똑똑한 것 같고 논리적인 것 같아도 어떤 상황에 딱 다다라버리면 논리가 멈춰버려요. 이성이 나가버려요. 평소에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데 어떤 상황에 딱 부닥치면 이성이 마비돼버린다니까? 그래서 아주 몰직한 행동을, 평소에는 자기가 도저히 그런 행동이 나올 수도 없는데 그런 행동이 튀어나와요. 이성적으로만 사는 인간이 있을까요? 그런 인간이 없어요. 평소에는 이성적으로 잘 살다가 어떤 상황에 부닥쳐버리면 충동에 의해서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몸이 이끄는 대로 막 하고 싶어서 감당이 안 돼서 그냥 뭐 툭 내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후회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때 좀 참지. 참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12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미 마귀에게 미혹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나무 그거 내가 뭐 말한다고 해서 안 들어줄 줄 아는데 이미 미혹이 되어서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걸 의지하고.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유행하는 게 타로 점 보는 거 있어요. 난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텔레비전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우리 동네도 금요일 저녁인가 목요일 저녁에 되면 이동 텐트 같은 거 쳐가지고 그게 점 치는 사람 있는데 꽤 그 사람들이 그 줄서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도. 뭐 재미로 본다고 그러는데 뭔가 그 사람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기분이 조금 안심이 되는가 봐요.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찰나가 되면 심리적으로 뭔가 불안하니까 그냥 뭐 사실이 아니더라도 누가 내게 좀 안심되는 좋은 소리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으로 의하면 음란한데 미혹되었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곳에 미혹이 되었으니까 결국은 주님의 수하를 떠나는 거죠. 주님의 품을 떠나는 거죠.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도 없고 주님이 자기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왜 주님의 품을 떠나는가? 주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걸 내가 반기지를 못해요.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의 고집대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고생하잖아요. 제자들이 힘들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이 주님 앞에 붙들렸는데 탄탄대로를 걷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 여호와, 그분을 인간들이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가 원하는 신을 만들고 지가 만들어 놓고는 그 신한테 비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그 신은 자기가 원하는 걸 당연히 들어준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아, 나는 세상 물질이 좋아. 병든 것보다는 건강이 좋아. 가정이 맨날 찢고 뽑고 싸우는 것보다는 화목한 게 좋아.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신은 그걸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귀영화를 빌고 건강을 빌고 가정의 화평을 빌고 계속해서 그렇게 비는 거예요. 그게 다 음란한 곳에 미혹되어서 빚어지는 현상입니다.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이 이스라엘 지역은 산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특히나 나무는 더더욱 귀해요. 여기 상수리 나무, 참나무, 버드나무 아래에서 그 그늘에서 그늘이 아름다워서 그곳에 가서 막 이렇게 빈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무 그늘을, 그 나무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우니까 그곳에 가서 내 손 들어달라고 비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막 지역에서 그 나무가 너무 자기에게는 귀한 거니까. 이런 귀한 것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뭐 그냥 뭐 아무 나무에나 비는 건 아니고 나무가 아주 기형적으로 이상하게 생겼다든지 어마어마하게 고목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비는데 이 사람들은 그 정도로 귀한 거는 잘 없고 어쨌든 그 사막 지역에서 나무가 크게 자라면 그 밑에 그 아름다운 그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밑에서 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행음하였으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고 음행을 저질러도 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이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니까 그들이 뭐 잘못해도 용서하시겠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과일이 있는데 한 부분이 썩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오리 내고 먹으려고 딱 오리 내고 보니까 그 안에 다 썩었어. 그런 의미예요. 이들을 더 이상 탓하지 않겠다는 말이 더 이상 이제 손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자만 간음하는 게 아니고 남자들도 음행하고 뭐 이거 뭐 누구를 어떻게 너희들이 잘못 행동했다라고 꾸중하려고 하면 나머지 뭔가 잘하는 것도 좀 있고 하면 너 요거는 고쳐야 돼. 잘해. 썩은 부분 오래 내면 좋겠는데 이건 뭐 총체적 난국이라. 벌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너희들이 이미 버렸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느니라. 깨닫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일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그건 주님이 인정하시는 깨달음은 안 돼요. 사람들도 선학적인 관점에서 얼마든지 깨달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는 이 세상 전체를 바라보며 자기가 얼마나 우상에 찌들어 있으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자기는 온몸이 다 만신창이가 되어서 더 이상 설 데가 없어서 이건 어떤 부분을 도려내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식으로 자기 자신을 깨닫지는 못해요.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만들어졌고 지금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그 어떤 종교도 인간을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로 파악하는 종교는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인정하는 종교는 없어요.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종교들은 많아요. 근데 전적으로 이건 도저히 안 된다라고 이거는 뭐 손댈 데가 없어서 뭐 한 부분 오려내고 고치고가 안 되고 이거는 폐기 처분해야 된다라고 인간을 규정하는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심지어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가능성이 자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그 지극히 작은 부분을 가지고도 정성을 다하고 그 쩔룩거리는 다리라도 그걸 끌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신다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일말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부여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과정,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보면요, 우리가 깜짝 놀라요. 듣는 대상이 변화될 걸 기대하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씀 못 깨닫는 거 확인시키려고
너희들에게 복음 전한다. 이런 식으로 성경이 진행이 돼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함이라. 이사야에게 복음 전해라고 얘기해놓고는 네가 내 뜻을 전해라. 그런데 주님께 사실 말씀이 전하는 목적은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씀 못 깨닫는다는 거 확인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와 똑같은 개념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해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행전의 기록인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거든요. 바울을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이놈은 나라를 해치고 로마 황제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이상한 신 예수를 섬긴다. 그러니까 이놈은 잡아주게 된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식민지 생활을 하니까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 그런데 또 바울이 나는 로마의 시민이니까 너그 마음대로 못한다라고 고소를 했어. 그래서 로마에 가서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라고 죄수의 신분으로 수갑 차고 배 타고 로마로 끌려가요. 죄인의 신분으로 수갑 차고 끌려가면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복음이 전해져요. 사도행전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지금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설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설친다라는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마지막에 이사야 이야기를 또 반복하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건 뭘 실적을 거두거나 인간에게 가능성이 한 푼이라도 있어서 전해가지고 뭐 바꾸게 하고 뭐 예수 믿는 사람 늘게 하고 이런 우리 상식과는 다르게 너희들은 암흑이야. 너희들에게는 가능성이 없어. 아무리 귀한 거 던져도 너희들에게는 돼지 앞에 진주 뜨는 것밖에 안 되는 걸 내가 확인시킬 거야 라는 식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사람들이 이게 뛰두르고 뭐 전도 나가는 사람들은 한 명이라도 더 이제 우리 교인 만들려고 가능성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신학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막 개척교회 하면 이제 내가 열심히 해서 교인들도 좀 모으고 막 큰 교회 되고 물론 뭐 그렇게 그런 생각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뭔가 가능성을 가지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주님이 세운 사도 선지자들은 주님이 불러서 보내는데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 확인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와, 이런 역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야 라는 사실을 사도들에게 인식시키고 또 선지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지금 막 끌려가잖아요. 다윗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령에 의해서 질질질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 복음의 향기가 막 피어나요. 본인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본인은 두려워서 살려고 도망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남의 나라 가고 막 살라고 별짓 다 해요. 굴 속에 가고. 신앙으로 한다라고 보지 마세요. 그냥 인간의 한계로 남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안 죽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도망을 다니는데 그 과정에서 주님은 복음 전파하고 있어요. 자기 언약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자기도 모르게 살아가요. 다윗이 내 삶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삶을 내가 앞서서 보여주는 삶이야. 나는 고난받는 게 합당해라고 그렇게 고난받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육의 삶을 두려워서 그냥 죽음이 두렵고 배고프니까 밥 먹어야 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의 삶을 자기도 모르게 지금 살아가고 있고 주님 앞에 붙들리고 있고 이게 성도의 운명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좁은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 여러분들은 좁은 길로 갈 수도 없고 좁은 길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살려고 발버둥 치세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근데 주님 앞에 붙들린 사람은 그 모습이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이 나도 모르게 되고, 그곳 가운데 내가 향기를 풍기지도 않는데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자기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당신 뜻대로 이끄는 일에 부족해서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사용하시되 너희들은 아무것도 내 일 이루는데 도움 안 된다? 내 혼자 다 하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헛짓하는 거예요. 헛짓. 아, 내가 복음의 원수구나. 십자가의 원수가 남이 아니라, 뭐 절에 다니는 사람이 십자가 원수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원수구나라는 걸 성도들은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구나.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호세아에서 그렇게 비춰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까? 택함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뭐 어디 꾸중을 하려고 하니까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꾸중을 못하는 거예요. 꾸중을 한다는 것은, 책망을 한다는 것은 돌이킬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책망 안 하겠다, 너희들 벌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너희들은 어디에도 지금 쓸 구석이 하나도 없다. 과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썩은 부분이 조금 있으면 그거 도려내고 멀쩡한 거는 그냥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도려낼 수가 없다라는 말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전적인 부패다 라고 주님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였어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나누어서 말씀합니다. 물론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사람은 북쪽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들은 행음하였다 그러면서 유다야, 그러나 너희들은 범죄치 말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북쪽 이스라엘을 더욱더 욕하는 겁니다. 남과 북이 나누어질 때 이스라엘이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뭉치잖아요. 동의가 됐으니까. 뭐 어떤 데 동의됐어요? 다윗이, 그리고 다윗이 속한 유다지파가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나머지 지파를 완전히 이게 개똥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어. 너희만 인삼 뿌리 먹고 우리는 무시 뿌리 먹나? 너희만 뭐 복 받고 우리는 복 못 받냐? 그렇게 해서 유다지파를 배격하기 위해서 모인 지파가 10지파예요. 유다지파에 하나 붙는 그는 막내 베냐민 어려서 아무것도 알지 못해. 그냥 그때 가까이 붙었고, 나머지 전체는 다윗을 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세력이 뭉쳤어요. 그러니까 다윗만 왕따가 되고 나머지 전체가 하나가 됐죠. 그러니까 저가 정통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그냥 이스라엘을 하고, 얘들은 정통 이스라엘 못 되니까 다윗의 지파 이름 붙여서 그냥 유다라고 불렀어. 이 성경이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을 왕따시킨 그 이스라엘 전체가 행음하였다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유다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다에 대한 희망을 갖는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너희들 꼴 좋다, 유다 지파 싫다고 너희들 이렇게 하나 뭉쳤지, 근데 꼴 보니까 너희들은 이미 썩었어, 이렇게 지금 호세아가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대로 먼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해서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유다도 마지막으로 망합니다. 어쨌건 선지자가 볼 때에
물론 이건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연결돼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인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서 유다만 따로 왕따가 되어버렸고 이 이스라엘 전체는 개판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선지자가 유다야 너희들은 제발 이들 본받지 말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 본받는 건 아니고 이 남은 백성들에게 정신 차려야 될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 땅, 지금 이거 이스라엘 하는 행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길갈로 가지 말고 베다윈으로 올라가지 말라. 길갈, 베다윈 이런 지역에서 아마 우상 섬기는 일이 창궐했던가 봐요. 대표적인 큰 우상.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모여있던 그 어떤 그런 동산. 그런 데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런 걸 지가 만들어 놓고 그것도 또 여호와 이름으로 또 빌고 제발 그따위 짓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대체 이 말씀 속에서 내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해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나와 연관 짓지 못한다면 그건 더 이상 성경이 아니고 계시가 아니겠죠. 계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이야기를 나와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봐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이유가 없으니까. 복음은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억지로 몰아가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이상 도려내고 뭐 어떤 부분을 고치고 할 수 없을 만큼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간음이란, 오늘 본문에서 행음이란 내 스스로 만족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입니다. 행음이라 그러니까 꼭 뭐 되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여기 보면 뭐 종교적인 행사를 하면서 음행을 행하고 이런 구체적인 모습만을 자꾸 떠올리는데 성경에서의 행음이라는 것은 내 만족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 전체를 다 행음이라고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이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말고 다른 삶이 있습니까? 그냥 내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취미가 되었건 뭐 특기가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내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게 행음인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거기에는 그 어떤 경우도 그들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거나 이끈다는 약속이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약속대로 운행되고 결과도 주님의 약속대로 끝날 거예요. 그 약속 외에 다른 것으로 진행이 될 수는 없어요. 주님이 만든 세상이기 때문에. 주님이 피조물을 왜 만들었다고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찬송하라고. 시편에서는 해가 주님을 찬송하고 달이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건 확인할 방법이 없어. 진짜 해가 주님을 찬송하는지 안 하는지 뭐. 근데 시편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해는 주님을 찬송하고 있고 달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찬송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인간들은 주님을 찬송하지 않잖아요.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이게 주님의 이야기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규정하면서 찾아옵니다. 오늘 이 호세아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적인 불가능성, 뭐 어떤 한 부분이 잘못해서 도려내려고 하지도 못하는, 그냥 그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내다 버려야 되는 존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어디에도 쓸데가 없어요. 제가 스스로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야, 진짜 어디에도 쓸데가 없구나. 이 세상에서 뭐 돈 버는 재주도 없고, 사람들이 환영할 만한 뭐 기술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게 참 기적이다. 제가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약간 소개를 하면, 저는 차를 운전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각종 차량이 저를 왔다 갔다 다 이동해 주면서 살아요. 이 완전 왕이에요, 왕. 한 번도 돈 벌기 위해서 뭐 땀을 흘리거나 뭐 경제적인 활동을 이때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저는 거의 부르주아처럼 살아요. 네. 희한하죠? 여러분 좀 약이 오를 거예요, 아마. 평생을 놀고 먹는데 굶지도 않고, 이거 뭐 걱정도 안 하고. 이스라엘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광야길을 통과하고 풀 한 폭이 안 나는 그런 먼지질을 지나가는데, 그들은 뭐 굶지도 않고요, 옷이 헤어지거나 신발이 떨어지지도 않고요. 뭐 희한해요. 그게 성도를 이끄시는 주님의 자기 방법이에요. 내가 먹을 거 내일 거 챙겨야지. 광야에서 그 짓 한 사람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아이고, 오늘은 먹었지만 내일은 어떡할 건데. 그래가지고 욕심 많은 사람이 이틀분 만나를 거뒀는데, 그 다음날 되면 다 썩어버렸네. 이게 그냥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오늘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 광야 생활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야기했을까요? 너희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네 생명을 움직이는 게 아니다. 너를 지으신 분이 너를 이끌어 가신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굶기든 먹이든 그분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면서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가만히 있어서, 네가 제발 좀 설치지 말고, 적들이 쫓아옵니다.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어쩔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심을 보라. 바닷물이 갈라져서 육지가 될 거라고는, 정말 이거는 인간의 머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차라리 뭐 배가 바다 위에 떠서 간다든지, 뭐 이거는 배가 있으니까 무리를 뭐 헤엄을 치는, 이거는 가능한데, 바닷물이 갈라져서 그 땅 밑으로 사람이 건너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법, 이런 방법이에요. 광야길을 통과하는데 풀 한 폭이 안 나는 그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도대체 어떻게 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남의 나라에 가서 뭐 배달을 해옵니까? 짜장면 배달합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겠죠, 그죠? 근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냥 벌어졌어. 이게 주께서 성도를 이끄시는 방법이에요. 쓸데없는 걱정 제발 좀 하지 맙시다. 약속이 안 믿어지니까 자꾸 내 상상력을 발휘해서 내 미래를 예측을 해요.
그 머리도 좋지도 않은 그 머리를 가지고 쓸데없는 걸 자꾸 예측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머리 자꾸 쓰니까 머리가 빨리 하얘지잖아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지? 아,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날마다 그걸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지만, 예, 예, 여러분, 뭐 여러 가지 텔레비전도 보고, 뭐 바쁜 일이 많아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약속대로 돼가잖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뭐 오늘 약속이 뭐라고 약속하신지 또 한 번 확인해보자. 또 한 번 확인해보자. 그냥 이렇게 좀 남들 볼 때 바보스럽게 그렇게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은 자는 생명이 없다. 기도합시다. 주님,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적하실 때에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디 하나 손댈 데가 없을 만큼 만신창이가 된 엄난한 죄인들입니다. 도저히 저희 힘으로는 어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경인 우리를 주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시고 활용하시고 당신을 찬송하는 도구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어떤 모습인지 주님 마음껏 사용해 주시옵소서. 다만 저들은 주님을 약속대로 믿으며 감사만 드릴 뿐이오니 주여 저들을 주님의 약속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0